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제3차 바벨론 포로귀한 자들의 족보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제3차 바벨론 포로귀한 자들의 족보 1. 개요. 제1차 바벨론 포로귀환은 주전 53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귀환한 자들은 주전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대적들의 방해로 약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주전 520년에 재개하여 마침내 주전 516년에 수르바벨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은 주전 45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에스라를 지도자로 하여 총 1775명이 귀환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언약 공동체의 신앙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방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어 쫓는 종교개혁을 진행하였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10장 10절로 11절.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은 주전 44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3차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자로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그리고 성벽 공사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로 32절. 성벽 재건 공사 참여자의 명단 외에도 제3차 귀환 후에 개혁 조치와 관련하여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명단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언약의 인을 친 자들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은 느헤미야 10장 1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난 7월 24일에 언약을 갱신하고 거기에 인을 친 인친자들의 명단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이 명단은 언약의 인친 제사장들의 명단과 언약의 인친 레위인들의 명단과 언약의 인친 백성의 두목들의 명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로 8절, 느헤미야 10장 9절로 13절, 느헤미야 10장 14절로 27절. 둘째,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은 느헤미야 11장 3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한 후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자손들의 명단과 그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명단은 유다 지파 베레스 자손 468명과 베냐민 자손 928명과 제사장 1192명과 레위인 284명, 문지기 172명과 기타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과 부다이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4절로 6절, 느헤미야 11장 7절로 9절, 느헤미야 11장 10절로 14절, 느헤미야 11장 15절로 18절, 느헤미야 11장 19절로 21절, 느헤미야 11장 22절로 24절. 셋째, 예루살렘 외곽의 주요 거주지 명단입니다. 이 명단은 느헤미야 11장 25절로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예루살렘 밖의 향리와 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향리는 히브리어 하하체림으로 정관사 하와 마을 거주지라는 뜻의 하체르의 복수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같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주요 도시를 가리킬 때는 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성벽 없이 이르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인근의 거주지를 가리킬 때에는 하체르의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또한 느헤미야 11장 25절의 들은 히브리어 사대로 목초지, 경작지, 야훼라는 의미이며 목축업을 하는 곳이나 도시에서 관리하는 멀리 떨어진 농경지 등을 가리킵니다. 이 명단은 유다 자손들이 거주한 남쪽 지역, 베냐민 자손들이 거주한 북쪽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25절로 30절, 느헤미야 11장 31절로 36절. 넷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은 느헤미야 12장 1절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낙성식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조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에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당시부터
자신의 시대까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명단은 제1차로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 레위인들의 명단, 대제사장 예수와부터 얏도아까지의 족보, 대제사장 요아김 시대 제사장 족장들의 명단, 대제사장 요아김 다음 시대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의 명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로 7절, 느헤미야 12장 8절로 9절, 느헤미야 12장 10절로 11절, 느헤미야 12장 12절로 21절, 느헤미야 12장 22절로 26절. 2. 언약의 인을 친 자들의 명단, 느헤미야 10장 1절로 27절. 1. 언약의 인을 친 제사장들, 느헤미야 10장 1절로 8절. 주전 444년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성벽이 재건된 후 갱신된 언약의 인을 친 자들의 명단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 당시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 나오는 시드기야는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 10장 2절로 8절에 언약의 인친 21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 8절. 이 명단을 느헤미야 12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제1차로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로 7절.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제사장 명단. 1. 스라야. 2. 예레미야. 3. 에스라. 4. 아마랴. 5. 말룩. 6. 핫도스. 7. 스가냐. 8. 르훔. 9. 무레못. 10. 잇도. 11. 긴느도이. 12. 아비야. 13. 미야민. 14. 마아랴. 15. 빌가. 16. 스마야. 17. 요아립. 18. 여다야. 19. 살루. 20. 아목. 21. hil기야. 22. 여다야. 느헤미야 10장 2절로 8절.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인을 친 제사장 명단. 1. 스라야. 2. 아사랴. 3. 예레미야. 4. 바스훌. 5. 아마랴. 6. 말기야. 7. 핫투스. 8. 스바냐. 9. 말룩. 10. 하림. 11. 무레못. 12. 오바댜. 13. 다니엘. 14. 긴느돈. 15. 바룩. 16. 무슬람. 17. 아비야. 18. 미야민. 19. 마아시야. 20. 빌게. 21. 스마야. 1.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 9가문. 느헤미야 12장 1절로 7절.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제사장 명단. 1. 스라야. 2. 예레미야. 4. 아마랴. 5. 말룩. 6. 핫투스. 9. 무레못. 12. 아비야. 13. 미야민. 16. 스마야. 느헤미야 10장 2절로 8절.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인을 친 제사장 명단. 1. 스라야. 3. 예레미야. 5. 아마랴. 9. 말룩. 7. 핫투스. 11. 무레못. 17. 아비야. 18. 미냐민. 21. 스마야. 느헤미야 12장 1절로 7절의 제사장 명단은 주전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당시의 제사장들로, 이때는 귀환 후 제1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활동할 때였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좇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수룹바벨과 함께 제1차 귀환의 지도자로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주전 516년에 성전 건축을 마친 후 주전 515년부터 정식으로 대제사장 활동을 시작하여 주전 490년에 마쳤습니다. 따라서 주전 444년 제3차 귀환 후 성벽 재건을 마치고
언약의 인친 제사장들과는 시간적으로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단에 동일한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 이름들이 제사장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다윗이 세운 24반열로 구성된 제사장 가문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2. 이름이 비슷한 경우 네 가문. 느헤미야 12장 1절로 7절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제사장 명단 7. 스가냐 11. 긴느도이 14. 마아랴 15. 빌가. 느헤미야 10장 2절로 8절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이를 친 제사장 명단 8. 스바냐 14. 긴느돈 19. 마아시아 20. 빌게. 느헤미야 10장 4절의 스바냐는 히브리어 쉐반야로 여호와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절의 스가냐는 히브리어 쉐칸야로 여호와께서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스바냐와 스가냐는 같은 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1차 귀환 후 제2대 대제사장 요아김 때 제사장에 족장된 자들의 명단에도 스바냐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2장 10절, 느헤미야 12장 12절로 21절, 느헤미야 12장 14절, 느헤미야 10장 6절의 긴느도는 히브리어 긴네톤으로 정원사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절에 긴느도이 역시 히브리어 기본형은 긴네톤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12절로 21절에 나오는 제1차 귀환 후 제2대 대제사장 요아김 때 제사장들의 족장된 자들의 명단에도 긴느돈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2장 16절, 느헤미야 10장 8절에 마아시아는 히브리어 마하지야로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보호라는 뜻이며 느헤미야 12장 5절에 마아디아는 히브리어 마아디아로 여호와의 장식품이라는 뜻입니다. 제1차 귀환 후 제2대 대제사장 요아김 때 제사장들의 족장된 자들의 명단에는 모아디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2장 17절 모아디아는 히브리어 모아디아로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뜻이며 마아디아와 자음의 형태는 같습니다. 느헤미야 10장 8절의 빌게는 히브리어 빌가이로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이며 느헤미야 12장 5절의 빌가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제1차 귀환 후 제2대 대제사장 요아김 때 제사장이 족장된 자들의 명단에도 빌가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2장 18절 3. 이름이 전혀 다르지만 관련이 있는 경우 세 가문. 느헤미야 12장 1절로 7절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제사장 명단 3. 에스라 8. 르훔 10. 잇도. 느헤미야 10장 2절로 8절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인을 친 제사장 명단 2. 아사랴 10. 하림. 느헤미야 10장 2절의 아사랴는 히브리어 아자리아로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며 느헤미야 12장 1절의 에스라는 히브리어 에즈라로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의 뜻이 같은 것을 볼 때 아사랴와 에스라는 같은 가문입니다. 제1차 귀환 후 제2대 대제사장 요아김 때 제사장에 족장된 자들의 명단에도 에스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2장 13절 느헤미야 10장 5절의 하림은 헌신된 이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절의 르훔은 히브리어 레훔으로 자비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하림과 르훔은 같은 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5절, 느헤미야 12장 3절 제1차 귀환 후 제2대 대제사장 요아김 때 제사장에 족장된 자들의 명단에도 하림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2장 15절 이상에서 살펴본 인을 친 제사장 21명 중에서 다루지 않은 6명 중 1명은 느헤미야 12장 4절에 잇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절로 8절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22명의 제사장의 명단은 크게 16명과 6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6절 상반절까지 1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6절 하반절부터 7절 17번째 이름인 요야립 앞에 히브리어 접속사 베가 추가되어서 요야립부터 6명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기록된 16명은 느헤미야 10장의 인친 제사장들의 명단과 일치하고 요야립부터 6명은 인친 제사장들의 명단과 상관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또가 느헤미야 10장의 인친 제사장들의 명단과 일치하는 느헤미야 12장 1절로 6절에 16명의 명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또도 인친 제사장들의 명단에 들어간다고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12장 4절, 느헤미야 10장 2절로 8절에 인친 제사장들의 명단에는 이또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10장과 12장에 두 제사장 명단을 비교하면 비슷한 이름의 동일한 가문인 경우가 4번, 전혀 다른 이름의 동일한 가문인 경우가 2번 있습니다. 따라서 이또 가문 역시 다른 이름의 동일한 가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느헤미야 10장 2절로 8절에 기록된 21명의 제사장들 가운데 느헤미야 12장 1절로 7절에 기록된 22명의 제사장 명단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름은 바스훌, 말기야, 오바댜, 다니엘, 바룩, 무슬람입니다. 아마도 이또는 이 6명 중에 한 사람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 10장 2절로 8절에 제3차 귀환 후 인친 제사장들의 명단 중에서 6명을 제외하고 15명은 느헤미야 12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제1차로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과 같거나 유사합니다. 이는 제1차로 귀환한 제사장들의 집안은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약 93년이 지났지만 대부분 신앙을 잘 지키고 전수하여 그 후손들이 갱신된 언약에 인을 치도록 인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느헤미야 10장 2절로 8절에 인친 제사장들의 명단과 느헤미야 12장 1절로 7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당시 제사장들의 명단과 12절로 21절의 대제사장 요아김 때 제사장들의 명단에서 같은 가문 이름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로 7절, 포로 귀환 후 1대 대제사장 여호수아, 주전 515년부터 490년, 에스라 자비로운 1절, 스가냐 여호와께서 거하신다 3절, 르훔 자비로운 3절, 긴느도이 정원사 4절, 마아디야 여호와의 장식품 5절, 빌가 즐거움 5절, 느헤미야 12장 12절로 21절, 포로 귀환 후 2대 대제사장 요아김, 주전 490년부터 470년, 에스라 자비로운 13절, 스바냐 여호와께서 잘하게 하신다 14절, 하림 헌신된 15절, 긴느돈 정원사 16절, 모아디야 여호와의 회중 17절, 빌가 즐거움 18절, 느헤미야 10장 2절로 8절, 포로 귀환 후 3대 대제사장 엘리야십, 주전 470년부터 433년,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2절, 스바냐 여호와께서 잘하게 하신다 4절, 하림 헌신된 5절, 긴느돈 정원사 6절, 마아시야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보호 8절, 빌게 나의 즐거움 8절. 2. 언약의 인을 친 레위인들 느헤미야 10장 9절로 13절, 언약의 인을 친 레위인들의 명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느헤미야 10장 9절, 아사냐의 아들 1 예수아, 헤나닷의 자손 중 2 빈누이, 3 감미엘. 10절, 그 형제 4 스바냐, 5 호디야, 6 그리다,
7 블라야, 8 하난, 11절, 9 미가, 10 르홉, 11 하사비야, 12절, 12 삭굴, 13 세레비야, 14 스바냐, 13절, 15 후디야, 16 바니, 17 분이누. 3. 언약의 인을 친 백성의 두목들. 느헤미야 10장 14절로 27절. 언약의 인을 친 백성의 두목들의 명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4절. 1 바로스, 2 바핫 모압, 3 엘람, 4 삿두, 5 바니, 15절, 6 분리, 7 아스갓, 8 베베, 16절, 9 아도니아, 10 비그웨, 11 아딘, 17절, 12 아델, 13 히스기야, 14 아술, 18절, 15 호디야, 16 하숨, 17 베세, 19절, 18 하립, 19 아나돗, 20 노베, 20절, 21 막비아스, 22 무슬람, 23 헤실, 21절, 24 무세사벨, 25 사독, 26 야뚜아, 22절, 27 블라디아, 28 하난, 29 아나야, 23절, 30 호세야, 31 하나냐, 32 핫숲, 24절, 33 할르헤스, 34 빌하, 35 소백, 25절, 36 르훔, 37 하삼나, 38 마아세야, 26절, 39 아히야, 40 하난, 41 아난, 27절, 42 말룩, 43 하림, 44 바하나. 갱신된 언약의 인을 친 백성의 두목들의 44개 가문들 가운데 총 14개의 가문은 제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가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인을 친 전체 가문의 약 30%에 해당됩니다. 이들 가문은 주전 537년 제1차로 귀환한 후 성벽이 재건된 주전 444년까지 약 93년간 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마침내 언약의 인을 치는 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집안들이 앞장을 섰기에 언약을 갱신하고 인을 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14절에 인을 친 가문의 명단 가운데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삿두 바니는 모두 제1차 귀환에 참여한 가문으로 백성의 두목들의 명단 앞부분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4절로 27절. 제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가문 가운데 갱신된 언약에 인치는데도 참여한 가문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명단. 제3차 귀환 후 언약에 인친 가문. 1. 바로스, 에스라 2장 3절, 느헤미야 7장 8절, 느헤미야 10장 14절. 2. 바핫 모압, 에스라 2장 6절, 느헤미야 7장 11절, 느헤미야 10장 14절. 3. 엘람, 에스라 2장 7절, 느헤미야 7장 12절, 느헤미야 10장 14절. 4. 삿두, 에스라 2장 8절, 느헤미야 7장 13절, 느헤미야 10장 14절. 5. 바니, 에스라 2장 10절, 느헤미야 7장 15절 빈누이, 느헤미야 10장 14절. 6. 부베, 에스라 2장 11절, 느헤미야 7장 16절, 느헤미야 10장 15절 베베. 7. 아스갓, 에스라 2장 12절, 느헤미야 7장 17절, 느헤미야 10장 15절. 8. 아도니감, 에스라 2장 13절, 느헤미야 7장 18절, 느헤미야 10장 16절 아도니야. 9. 비그웨, 에스라 2장 14절, 느헤미야 7장 19절, 느헤미야 10장 16절. 10. 아딘, 에스라 2장 15절, 느헤미야 7장 20절, 느헤미야 10장 16절. 11. 아델,
에스라 2장 16절, 느헤미야 7장 21절, 느헤미야 10장 17절, 12. 베세. 에스라 2장 17절, 느헤미야 7장 23절, 느헤미야 10장 18절, 13. 요라. 에스라 2장 18절, 느헤미야 7장 24절, 하립. 느헤미야 10장 19절, 하립. 14. 하숨. 에스라 2장 19절, 느헤미야 7장 22절, 느헤미야 10장 18절. 3.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 느헤미야 11장 3절로 24절, 느헤미야 11장 1절로 2절에서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느헤미야 11장 1절은 10장과 와우 계수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6월 25일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7월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키며 회개하고 백성의 대표가 갱신된 언약에 인을 치고 회중이 신앙생활의 변혁을 결심한 뒤 그 결과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을 발표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부터 6장, 느헤미야 7장부터 9장, 이 명단은 역대상 9장의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 배경과 목적에 따라 명단이나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주자들은 정치, 사회,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철저하게 구속사와 언약적 관점에서 선별되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가리켜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곳은 다른 성읍이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거룩한 성은 거룩이라는 뜻의 코데시에 정관사 하를 함께 사용하여 다른 성읍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뿐인 성읍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겠다고 자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머지 백성이 복을 빌었습니다. 제비 뽑기 한 자와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다지파 베레스 자손 468명, 느헤미야 11장 4절로 6절. 느헤미야 11장 4절로 6절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유다 자손의 가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인 아다야와 마아세야가 있었고 베레스 자손의 합계는 468명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4절, 느헤미야 11장 5절, 느헤미야 11장 6절, 역대상 9장 4절로 6절. 베레스, 실로, 세라 자손 총 690명. 2. 베냐민 자손 928명. 느헤미야 11장 7절로 9절. 느헤미야 11장 7절로 9절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베냐민 자손의 가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 살루와 갑베와 살레가 있었고 베냐민 자손의 합계는 928명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7절, 역대상 9장 7절, 느헤미야 11장 8절, 역대상 9장 7절로 9절, 960명. 요엘은 이들의 감독이 되었으며 유다는 버금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9절. 3. 제사장 1192명. 느헤미야 11장 10절로 14절. 느헤미야 11장 10절로 14절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제사장 자손의 가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제사장 중에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9장 10절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 사이에 자손을 빼고 여다야, 여호야립, 야긴의 세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이름은 모두 다윗 때 조직된 제사장 24반열 가문의 이름입니다. 역대상 24장 7절 17절. 뒤이어 느헤미야 11장 11절에서 대제사장 가문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는 역대상 9장 10절로 11절에도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역대상 6장 3절로 15절에 기록된 아론부터 제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여호사닥까지의 족보와도
거의 일치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11장 11절과 역대상 9장 11절에 모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는 표현이 스라야를 수식하는 것으로 번역하였는데 원문에는 아이돔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맡은 자는 지도자, 통치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가드의 연계형으로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느헤미야 11장 11절로 12절의 상반절의 내용은 어떤 개인과 형제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가문이 총 822명이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상 9장 12절로 13절, 다른 가문을 합쳐 1760명, 제사장 자손의 가문 중 스라야 가문에 이어 아다야 가문이 있었고 그 형제의 족장된 자는 도합 242명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2절로 13절, 아다야 가문에 이어서 아마스의 가문이 있었고 그 형제의 큰 용사는 도합 128명이었으며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 감독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3절 14절 4. 레위인 284명, 느헤미야 11장 15절로 18절. 느헤미야 11장 15절로 18절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레위 사람의 가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중 무라리 자손 스마야 가문과 삽부대와 요사밧 가문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5절, 역대상 9장 14절. 삽부대와 요사밧은 하나님의 전 박간일을 맡았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6절, 또 아삽 자손 mat다냐 가문이 있었는데 mat다냐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박부기하는 버금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 역대상 9장 15절, 17절에 감사하는 말씀은 발사하다, 던지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야다의 히필형으로 죄나 근심의 짐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mat다냐와 박부기하는 회중 기도 시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여두둔 자손 압다 가문이 있었으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의 도합이 284명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 역대상 9장 16절. 5. 문지기들 172명과 기타 사람들, 느헤미야 11장 19절로 21절. 느헤미야 11장 19절로 21절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문지기 가문들과 기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19절의 쇼에르를 성문지기라고 번역하였는데 에스라 2장 42절에 이들이 제1차 교환에 참여한 성전 문지기 가문으로 기록된 것을 볼 때 이는 성전 문지기를 가리킵니다. 문지기 가문 중에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가 172명이었습니다. 이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성읍에 흩어져서 각각 자기 기업에 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하였으며 시하와 기스바가 그 두목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20절 21절. 참고로 역대상 9장 17절로 22절에서는 문지기 두목 살룸을 포함한 고라의 자손들 무셀레미아 계열의 첫째 반열인 스가랴 가문을 포함하여 문지기 가문을 212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로 2절, 역대상 9장 22절. 6. 노래하는 자들의 가문과 부다이아 가문, 느헤미야 11장 22절로 24절. 느헤미야 11장 22절로 24절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노래하는 자들의 가문과 부다이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의 가문 중에 아삽 자손이 있는데 아삽 자손인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서 다스렸습니다. 느헤미야 11장 22절, 22절에서 우시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었다는 표현을 볼 때 그는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나 문지기들이나 일반적인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자들을 총괄하여 다스리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23절. 여기 왕은 히브리어 하멜레크로 정관사 하가도에죠. 당시 바사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거주자들의 명단 마지막에 부다히야가 있는데 느헤미야 11장 24절에서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하에서는 히브리어 레아드로 비유적으로 무엇에 속한 무엇을 대표하는 이라는 뜻이며 원문에는 다스렸느니라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다히야는 거주자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왕에게 속하여 왕을 대표하는 자로서 왕과 포로 귀환민들 사이에 중재의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은 그 가계의 시작점이나 성전 봉사의 반열까지 상세하게 조사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3절로 24절. 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에게 성별된 족보가 요구됨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구속사 읽기 좋은 날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